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선언되고 있는가, 어떤 대상들을 향하여 적혀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고 있는 이들, 더불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나는 이들 가운데 어떤 부류들이 있냐면 게으른 자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들 가운데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이 자리 안에는 특별히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는 말씀이,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대상을 향하여 혹 내 마음이 연약한 자가 있거든 이 말씀 속에서 격려를 얻길 원하고 힘이 없는 자가 있거든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격려와 또 붙들어주신 주님의 힘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위로는 무엇일까를 오늘 묵묵히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상고하는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참된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그 위로와 또 그 약속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먼저 인간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자는 자들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또 사람이 경험하는 비참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겪는 비참함 중에서 이보다 더한 실제는 없습니다. 정말로 실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역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이 죽어보지 않아도 경험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직 돌아가시진 않으셨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이라는 걸 도처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는 우리 몸에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도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하루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날로 쇠약해져 가지 않습니까? 제가 화성교회 이제 온 지 5년 차인데 5년 전보다 많이 다들 쇠약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쇠약함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내 몸의 반응 속에서 경험해 볼 때 사람이 정말로 사실 쇠약해져 가는구나,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죽는구나, 이게 실제고 현실이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들고 괴로운 것은 우리의 소중한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죽음을 우리는 늘 맛보게 된다는 걸 우리 인생 속에서 생각해보고 실제로 경험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을 수 있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데 더 힘이 들고 괴로운 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가 먼저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간의 비참함은 경험하고 알게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주를 믿고 있는 우리도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무엇을 막을 수 없냐면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몸이 쇠약해지는 걸 막을 수도 없고, 또 실제로 아픈 것이 믿음으로만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 모두는 사실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죽는다. 이 정말 실제적인 사실과 진실이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가 먼저 나를 떠나갈 때 그 상실이 주는 그 아픔이 우리에게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실과 아픔과 눈물을 같이 공존하며 갖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는 특별히 우리에게 자는 자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주고자 하는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 자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고민해 보아야겠죠. 내 몸이 쇠약해지는 상황을 내가 목격하기도 하고,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현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상실 속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때 사도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의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4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먼저 자는 자들, 죽음과 관계하여 아픔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먼저 무엇을 선언하냐면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바꿔 말해서 알길 원한다는 것이죠. 알아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유일한 참된 신을 섬기는 종교이고 더불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지만, 그것을 아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셨냐면 특별히 계시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특별히 사람이 스스로 알 수 없는 지식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주권으로 사람에게 열어 보여주신 지식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자 말씀의 종교이고, 이 계시와 말씀을 중심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종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계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말씀을 떠날 수 없으며 지식이 없는 종교가 아니라 반드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시,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지식은 부한자나 지위가 있는 자나 지혜로운 자가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지식이고, 그 지식이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계시의 말씀이 중심이 된 지식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자 지식의 종교이며,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걸 먼저 사도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 지식 없이 슬퍼하는 이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참된 계시와 말씀에 근거한 지식이 없는 믿음이나 신앙 양태는 아무 의미가 없고 도리어 소망 없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걸 우리는 묵묵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이 첫 자리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지식을 갖기 위해서, 갖고 나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냐면 마저 13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이것을 통해서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하는데, 이 지식을 소유한 자만이, 이 지식을 바르게 아는 믿는 자만은 소망 없는 다른 자들처럼 슬퍼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는 자들, 특별히 내가 소중하게 여긴 이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슬픔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체가 없는 무형의 그런 애통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가 잔다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허망함에 빠져서 그곳에서 처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눈물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이 반드시 소중한 이가 떠난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겠지만, 그 슬픔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애통에 약속이 동반되어야만 한다는 걸 오늘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식을 갖게 될 때, 그 지식으로 근거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믿음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겠죠. 그 지식의 실체는 무엇인고, 그 지식의 실체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슬픔에 약속을 더할 수 있고 애통에 소망을 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실체를 오늘 특별히 사도는 우리에게 14절로 제시합니다.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놀랍게도 주께서 우리가 그러한 상실에 빠져서 허망함에 빠져서 애통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사도를 통해서 누구를 생각하게 하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는 자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앞에서도 왜 소망 없는 다른 이처럼 계속 슬퍼만 하고 있지 아니하냐면 바로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것은 주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사 사람이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그 죽음에 도리어 우리 주님께서 처하시고 주께서 다시 그곳에서 살아나시사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그 부활이 바로 비참함과 죄 가운데 있어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토록 이길 수도 없고 감히 소망할 수도 없는 죄와 죽음에서 싸움에서 주께서 승리하셨다.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그 복음의 아주 단순한 진리야말로 오늘 우리를 다시 서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놀랍게도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이의 죽음, 자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날이 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죽음을 목도하기도 하고 소중한 이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애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치 않은 질병과 아픔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 힘도 어떤 위로도 어떤 치유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현장을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될 지식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리고 그 앞에서 죽음을 경험한 자인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부활에 근거하여 다시 살리시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같이 오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자들, 특별히 힘이 없는 자들에게 참된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한 가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왜 특별히 이들이 자는 자들 때문에 애통하고 힘들어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지식에서 일부 잘못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초대교회 신자들만 경험하는 한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알고 있고 그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약속을 갖고 있어서 주님을 참되게 다시 오시고 곧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은 무엇을 항상 기다리면서 준비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이 되고 새 나라와 새 땅 속에서 우리의 몸이 변화하여 주님과 같은 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 매일매일을 기다렸어요. 이 기다림은 어떤 것을 살게 했냐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딜 힘이 되었다는 걸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을 했던 것이죠. 곧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곧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나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다시 오시면 이 몸과 연약함과 환난과 핍박의 상황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위로를 받는, 신원을 받는 그런 날이 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중에 내가 사랑했던 소중한 이가 먼저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해를 했던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이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아파하다가 신원과 위로를 전혀 받지 못하고 죽은 이들의 죽음을 주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할 때 놀랍게도 사도는 그들을 위로하는 유일한 한 가지를 부활해서 찾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께서 이미 죽은 자들도 함께 다시 살리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곧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는 그 복음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는 자들을 이해했던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학을 다시 원점으로, 다시 바른 자리로 설명하는 그런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 가운데 혹 오해를 갖고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잘못 곡게 된 생각으로 내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무엇을 생각해야만 하냐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 말씀이 15절부터 17절에 나타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분명한 약속을 하나하나 설명해 내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먼저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약속, 그리고 자는 자들도 다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확장해 나아가냐면 지금 살아남아, 지금 살아 숨쉬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까지 이 복음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15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는 자들이 앞서 있다는 말이거나 또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뒤처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놀랍게도 이미 죽은 자나 그리고 지금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나 동시에 아주 공평하게 주님의 부활과 재림 앞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영원한 연합을 누리게 된다. 그 누구도 앞서지 않는 놀라운 영광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미 죽은 자도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도 동일한 영광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며 그분과 영원한 연합을 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이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16절과 17절에 나타나는 재림의 모습을 우리는 묵묵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환난과 어려움, 특별히 내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갈등들, 나아가 내 외부에서 드러나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냐면 묵묵히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것에서, 그분을 묵상하는 것에서 힘을 얻곤 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날로 내 몸과 마음은 쇠약해져 가는데 날로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엇을 얻게 되냐면 내 쇠약해지는 몸과 관계없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소망을 더해가는 그런 믿음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따뜻한 위로가 되었냐면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오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들은 정말로 위로를 얻곤 했습니다. 그 위로가 형체가 없거나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실체에 기댈 때 그들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그들이 기다리는 그 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게 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하십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 우리 눈에는 나타나는 이 현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오. 주께서 온전한 신원을 주시는 그날에 전 우주와 전 피조 세계가 환영하게 되는 바로 그 날을 주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그때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한 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친히 강림하신다, 이것은 놀랍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천사장을 대행해서나 아니면 다른 존재들을 대신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치 정말로 보고 싶었던 이들, 정말로 새롭게 하고 싶었던 일을 마치 정말로 고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친히 다른 일을 대행해서가 아니라 직접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이들을, 정말로 완성시키고 싶었던 그분의 백성들을 직접 맞이하러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그리스도, 우리를 정말로 완전히 새롭게 하길 원하시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길 원하시는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날로 쇠약해져 가는 몸과는 전혀 관계없이 점점 날로 소망을 얻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은, 이미 썩어서 사라져서 진토처럼 사라졌다고 여겨졌던 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곧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어 영광체가 되고, 나아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구름으로 올라가 곧 휴거하여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묵묵히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남아 기다리는 자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이끌려 영광의 몸을 입고 함께 주님과 영원히 연합하며 주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들도 또 지각이 아직 잘 발달하지 않은 초등학생들도 이 약속이 정말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경험했던 그런 실제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야겠습니다. 저는 사실 늘 자주 얘기하곤 했지만 조금은 외롭게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늘 혼자 있는 게 아주 익숙하고 또 그렇게 있는 게 편안하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어렵고 힘이 드는 그런 성향과 성격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초등학교 2학년 시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아서 주로 했던 이제 일들은 믿진 않으시겠지만 집에서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아빠가 선물해준 그 찬양 테이프를 집에서 틀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집에서 혼자 있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때로는 겨울철 바람이 불 때는 집에 있는 전단지를 잘 묶어서 실을 날려서 그냥 창문에다가 막 연 날리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찬양 부르고, 물론 그만큼 신앙이 좋았다기보다는 그것이 아니고서는 따로 어떤 즐거움이나 위로를 찾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교회 가서 전도사님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한번 설교 가운데 해주셨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분을 정말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위로를 받고 함께하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분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울까를 생각하고 나서 성경의 마지막 글귀를 한번 읽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마침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 마침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초등학생이 그 말씀을 읽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이 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왜 그런 감격이 사라졌나 싶으면 첫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해 보곤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아는 그 아름다움과 주님을 만나길 고대하는 그 약속은 어떤 지각이 뛰어나거나 나이가 있어서나 아니면 우리의 생활과 사회적인 경험이 많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할 때
그 순수한 사랑과 첫사랑이야말로 주님을 고대하는 그 약속 속에서 묵묵히 그분을 생각할 때, 정말로 그분을 묵상할 때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나이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우리의 직업을 떠나서, 상황을 떠나서 정말로 하늘이 주는 위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위로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 여러분의 한탄을 들어주면서,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면서 힘들지, 어렵지, 아프겠다라고 위로해주는 사람의 목소리에 위로를 얻기도 하겠지만, 왠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내가 괜한 말을 했나라는 생각에 좀 찝찝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실체가 있는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묵묵히 보여주실 때,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찾아오시는 그날에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과 형편과 아픔을 다 아시고 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정말로 그릴 때, 내 형편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얻지 못했던 그 모든 위로와 소망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부터 해결을 받고 저 하늘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 위로를 얻게 될 때, 위로라는 것은 실체가 있어야 되는구나, 위로라는 것은 정말 약속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실체와 위로는 사실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사도의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그 약속에 기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도 사실은 계시의 종교이자 지식의 종교, 말씀의 종교인 그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은 위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는 자들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날로 내 몸이 쇠약해지는 그 길에서도, 그러나 내가 소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계시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분이 약속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자 하십니까? 18절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써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실체가 있는 약속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약속을 끌어안을 때,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게 하실 때, 아직 그날과 함께 하지 못했던, 아직 그날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위로를 더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야만 하겠습니다. 믿음과 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고, 아직 정말로 바라지 않았던 상실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때 쉽사리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위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라. 혹 믿음이 연약한 자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혹 힘이 없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의 부활과 재림이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를 묵묵히 설명해 주는 이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쉬운 위로가 아니라, 아주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진실한 위로로 약속과 함께 손을 굳게 잡아주면서 기도해 줄 때 그 안에서 정말로 위로를 얻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했던 권면은 그 위로를 서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갖고 있는 믿음의 지식이, 그리고 부유하게 하는 말씀의 종교가 바로 여러분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보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은 그 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잘 되지 않은 연약함과 어려운 형편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강림을 새롭게 보여주시는 그날에 그 약속을 끌어안고 사랑하면서 오늘과 내게 주신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은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격려와 또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약속이 선언되었으니 그 위로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을 살게 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힘과 능력과 비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모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모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 쇠약해지는 우리의 몸과 상관없이 주님의 약속이 바르게 우리에게 전달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는 자들 때문에 때로 울기도 했고, 내게 나타난 상실 때문에 아파해 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슬퍼해 보기도 했고 눈물 흘려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과 약속과 계시가 우리를 위로함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다른 이를 위로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누구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는 힘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